예, 저는 이제 그 예수를 34살 때부터 믿기 시작했고요. 또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도 그냥 알지 못했고 교회 간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교회에 이제 가자마자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게 됐고 그곳에서 아마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제가 시골서부터 저희 가정은 불신 가정이었지만 저는 교회가 좋아서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교회, 주일은 침례교회, 시골에 2개 교회가 있었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근데 그 옛날에 쪽복음 막 이런 거 안식일교회에서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거 책 받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때 귀할 때니까 책이.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고2 때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했는데 인격적으로 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이제 27살에 제가 불신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고 저도 안 다녔으니까요. 34살 때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 둘을 낳고 둘째 아이가 그 87년생인데 제가 88년도에 그 교회를 가게 되죠. 교회를 가게 됐는데 본당이 여기보다 훨씬 적은 한 반 정도 되는 교회인데 맨 뒤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그때 왜 그 눈물이 그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교회 간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게 바로 제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죠.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제가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열매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에 대한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부담은 누구든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하기 그렇게 만만치 않다. 내지는 뭐 전도를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전도가 어려울까? 저도 이제 되돌아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은 과정보다 그 결과를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약속했다가 안 오면 그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보시는 것보다 과정을 저는 보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느냐, 예, 그런 것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이제 시간이 없다. 여기가 보니까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전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시간이 나질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또 내지는 부끄럽다. 그리고 내지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전도를 굳이 해야 되느냐. 그냥 혼자 나는 조용히 믿는 게 좋더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유난스럽게 그렇게 그 전도를 하느냐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고 뭐냐면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힘든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 말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다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오늘 에레미야 말씀처럼 정말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마음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끼리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너무 자기네들끼리만 좋고 사랑의 떡을 나누고 네 거 내 거 없이 그렇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교회를 흩어버리고 결국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좋은 것,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또 드러내고 싶잖아요. 나타내고 싶죠.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식당에서 뭐 광고해달라고 홍보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래도 여러분들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심지어는 여러분들 주머니 돈 내서 이렇게 사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구원자이신 그분, 여러분들이 만나신 그분을 전하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믿는다.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하지 않는 게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억지로 하시게 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그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행전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되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보고 눈물이 흘리는 영혼을 보고 여러분들 그냥 지나친다면 어떠세요? 바리새인과 석인과들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거, 예배드려야 가기 때문에 내 손에 죄를 묻히지 않으려고 그냥 지나간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보신다. 전도에 몇 명을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듭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며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 보라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거에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이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99명의 의인보다 더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전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공적인 전도는, 우리가 NLT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실패한 전도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것, 입술을 벌려 말하지 않는 것, 용기 내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한 전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말할 수 있게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즉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여요. 왜 그렇게 기쁘고 어떤 데 소망을 두느냐, 어떤 데 기쁨을 두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것은 결국은 항상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정말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땅끝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땅끝은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이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그러려면 살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저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소리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주님 앞에서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없는 자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눌린 자들, 매인 자들,
포로된 자들, 세상의 물질의 포로가 됐고 세상의 명예의 포로가 됐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뭐 중독된 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악한 영에게 눌리고 영적으로 볼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달려가셔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정말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분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분인데, 저 전도는 제가 처음에 그 시민교회에서 부침개 전도를 시작할 때 장면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짐이 많잖아요. 부침개 전도 도로에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머리에다 이고 지고 그렇게 이제 나간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2014년도에 제가 부침개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축구 전도 하다가 이제 전도 방법을 바꿨는데 이제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이들 모이질 않죠. 그때만 해도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부침개 먹을 정도로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축구 전도도 중요한데 삶 속에서 관계 전도, 일상생활의 관계 전도 굉장히 함께 가야 됩니다. 관계 전도와 축구 전도 함께 가야 된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사역일을 전하고 다른 분이 사역일을 전했는데 다 잘 들었어요. 끝까지. 사실 사역일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길에서 그 듣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사실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읽어주려면 한 10분 정도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근데 그걸 다 들었는데 마지막 영적 기도할 순서가 됐는데 이분이 영적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안 하니까 제가 다가갔어요. 왜 안 하시냐고. 영적 기도를 다 들을 정도면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다 좋은 얘기인데 그냥 가겠다고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힘없이. 그래서 뭐 영적 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을 뭐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가자마자 한 50m도 못 가서 다시 되돌아와요.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사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혼자 있다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자기 이제 간병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자기가 간병 생활을 하는 그 사이에 집을 좀 비우잖아요. 그 집 뭐 셋까지 다 빼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자기는 아까 그 말씀도 너무 좋고 하지만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왠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가방에서 꺼내더라고요. 뭘 꺼내는데 보니까 그 바카스 비닐 봉지에 들은 그 약이라고, 자기가 오늘 이걸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그 약봉지를 저희한테 끊어놓는 거예요. 저한테 주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가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드리고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 바로 복음만이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 그때 만약에 그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다음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저분은 이제 그 집이 지금 저기가 현장이 속초예요. 속초인데 그 김종식 씨라고 이제 저희 순원 중에서 한 분이 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분이 속초가 고향인데,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신 경우예요. 이분 그 저희 이제 순 식구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실 춘천에서, 집이 속초인데 춘천에서 그 일방 통행 길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방이고 자기가 처음 올라와서 큰 도로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들고 밤 10시고 그래서 모르고 이제 그 일방 통행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주행으로 이제 사고를 내게 된 거죠. 그 사고가 냈는데 그 상대방이 12주가 나왔고 지금 이제 구속될 위기다.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그 집사님하고 같이 함께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만나자 그랬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서울에 그 피해자가 입원을 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만나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분을 한번 가봐라. 그래도 피해 이제 이분은 가해자고 피해자한테 가봐라. 그래갖고 이제 같이 한 번은 이분이 먼저 갔고 제가 한 번은 같이 한번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한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 사고 당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겁이 나가지고 한 20일 동안 사실은 찾아가 보질 않아서 많이 그 목사님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 뭐 그 치료비도 많이 내야 되고 뭐 또 보험도 들은 게 없었어요. 사실 책임 보험밖에 종합보험을 안 들었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결혼도 안 했고 노부모하고 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초까지 신방도 가게 됐고 또 이제 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보석금이라고 합의금을 500만 원 정도를 넣어놔야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같이 이제 전도팀에서 같이 해서 이분을 이제 도움을 줬어요. 그랬더니 시민교회 서울 시민교회까지 출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속초에서 어떻게 교회를 여기까지 오겠냐. 그냥 동네 가까운 교회에 가라. 우리는 마땅히 정말 마땅히 할 것을 한 거지 교회 오라고 꼭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우리 교회를 그랬더니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교회를 왔었어요. 거의 뭐 1년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그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500만 원에 그냥 합의가 끝났고 그 아마 책임보험에서 이렇게 그 조금 이제 그 보상이 나간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 많은 배려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 계획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과 또한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기만 한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하는 역사 또 그 영혼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은 이제 서울시민교회 현재 지금 시무 권사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죠. 제가 이제 전도한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평생 전도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 딸이 이 부인은 그때 당시 외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 계속 일을 하러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봉제 계통의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나갔고 이 남편은 이제 아이들하고 집에 옛날에 그 김철봉 목사님 그 사택 밑에 지하에서 살았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외국 나가면서 교회가 좋다는 거 아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때인데 교회에다 아이들을 맡기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나간 이유가 무당이 점쟁이가 당신은 남편하고 살면 남편이 죽는다. 이렇게 그 속임수에 정말 그 귀신들의 노름에 의해서 이분이 현혹돼 가지고서는 외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래도 아이들은 또 교회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한 20살쯤 됐는데 어느 날 그 금요 기도회 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울먹거리면서 그 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누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항상 관심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배 딱 끝나고 그 청년한테 다가가서 아빠 전화번호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전화를 그 다음날 바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바자회가 며칠 있으면 열릴 그때였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그거를 이제 저는 제가 맞춤 전도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냐 그분에 맞는 또 그분 스타일에 맞는 전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막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고 걱정을 하는데 우리 자녀 막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그 전도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 혼자서 자녀들을 데리고 사니까 좀 가정에 이렇게 반찬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마침 잘 됐다. 바자회 오시게 해서 반찬을 좀 이렇게 바자회 때 먹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시게 했어요. 오시게 했는데 뭐 결국은 실패에 끝났어요.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를 안 오시고 어떻든 제 할 도리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됐어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부인을 이제 제가 먼저 어떻게 전도가 됐어요. 남편보다.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그래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처음에 오면 교회 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처음 오는 분들한테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분이 복음을 알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보고 그분들은 와요. 그래서 정말 잘해줬는데도 들쑥날쑥 했는데 이제 여전도에서 야유회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기관에서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안 가거든요. 평생. 근데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간 거예요. 제가 데리고 가느냐고. 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의 오늘 아산병원 조금 못 와서 전화가 와요.
남편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아산병원으로 급히 응급실로 갔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병원으로 바로 갔죠. 바로 가는데 알아보니까 그분이 원래 간 경화가 심했는데 이제 완전히 심해져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생명이 이제 보장이 안 될 정도로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제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했어요. 진짜 무의식 중에. 이번에 예수 안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려줄 수 있는데 살려주실 건데 예수 믿겠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죽는다는데 뭐 당연히 오케이 대답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지금도 투석을 매일 하긴 해요. 투석을. 그래도 어떻든 살고 계시고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그 부인은 권사까지 됐고 그래서 저랑 같이 NLTC 간사까지 활동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바로 그것이 이제 돌봄 전도인데 교회 안에서도 왜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지 잘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밖에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제 돌봐주는 거. 그래서 그분을 같이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거. 나 혼자만 열심히 간다고 다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예, 그리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분은 이제 그 서울제일교회에 있을 때 얘기인데 김종훈 씨하고 김미숙 씨 세례 받는 날 저희 전도팀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저희 남편인데 그 어떻게 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됐냐면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밖에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 저 김미숙 씨가 그러니까 그때 웬 아줌마가 교회를 관심 있게 보더니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선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황급히 쫓아나갔죠. 쫓아나가면서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게 뻔하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갔으니까 쫓아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교회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왔긴 했는데 다음에 오겠다고 이제 막상 들여다봤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군가 쫓아나오니까.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오겠다는 거, 다음에 온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전화번호라도 달라. 그래야 제가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전화번호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한 번 얘기하면 저 다 암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누가 얘기해주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소리를 질렀죠. 그때 마침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였었어요. 핸드폰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누가 이제 제 소리 듣고 소리 병약같이 지르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요. 체구는 적어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전화번호 시켜놓고 이제 빨리 가라고 보내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이분이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자기는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엄청 크게 당한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이게 치료가 뭐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해도 잘 치료가 안 됐고 그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지극정성스러운 애처가 저는 그렇게 부인한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남편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이제 은퇴한 이제 그런 이제 시점에 미국을 다시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딸 내외가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딸하고 사위가 다 의사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인 이런 체력 갖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하루에 몇 번씩 권사님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마치고도 6시 반에도 막 만나고 막 그러면은 헛개비 같이 막 서 있다가 저를 확 끌어안고 막 울고 죽을 것 같다. 근데 자기 남편이 너무 애처가니까 남편한테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막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불안해하니까 자기가 때로는 막 얘기를 못 하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랬는데 작년 추석에 어떻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는 정말 전도자의 기쁨이 정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좀 힘들 때였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 때인데 그 하나의 메시지를 받고 힘을 얻게 됐고 용기를 얻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나에게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다. 코로나19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셨던 분이신데
아주 지친 내 모습을 보시고 매일같이 나를 위해 달려와 주시던 분이시다. 그땐 어지러움도 심하던 때라 겨우 몸을 지탱하며 지냈는데 그런 나의 약함을 눈치채시고 매일같이 음식을 해다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힘들 때마다 달려오셔서 붙잡아 주셨던 분이시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셔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오직 믿음으로 나의 약함을 담당하여 주셨고 마치 딸처럼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다. 내가 이민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려도 우리 교회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건강 찾아 딸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감동이 물밀듯이 내 몸을 타고 흘렀다. 자신의 기쁨을 전혀 구하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약함을 대신 담당하신 그분의 숭고함이 너무 감사한 오늘 하루이다. 작년 추석에 이분이 추석날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이제 2, 3일 전에 저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완전히 99%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함으로써 남편이 같이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교회 절대 안 간다 그랬어요. 미국에 가면 교회를 가겠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부인이 한 거예요.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오라고 꼭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족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뭐 근데 제 마음속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제가 그렇게 해서 건강 회복하면 미국 가서 믿지 말래도 믿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저한테는 있죠.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남편이 바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제일교회에서 이제 두 분 다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출국을 했는데 지금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추석날 새벽 5시 비행기였는데 저희 전도팀 3명이 저는 못 갔는데 가서 이제 배웅을 하고 와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사우나에서 그 부인 되시는 노미숙 씨를 전도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다양하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 없어도 목욕탕 가실 거 아니에요. 이제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뭐 하다못해 뭐 헬스장을 가신다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가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전도의 장이라는 거죠. 너무 좋은 전도 황금어장이죠. 저는 사우나에서도 전도 여러 명 했어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한번 수술해야 될 정도로 움직이지도 못한 상황인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다 나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한 거는 사우나 매일 갔어요. 그때는 허리가 뭐 너무너무 이게 다 수술 안 하면 안진뱅이 된다고 의사가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약 하나 먹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이제 제가 가면 가만히 안 있죠. 사우나 가면 뭐 이렇게 냉커피 뭐 전도하기 좋잖아요. 이제 그런 거 사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주고 이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우나실에 모여야 앉아있잖아요. 저는 무당에 앉아있든 점쟁이가 앉아있든 무조건 담대하게 얘기해요. 제사 얘기 나면 제가 단칼에 다 얘기해요. 그래서 다 수긍을 해요. 너무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부정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분한테 계속 전도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전도하기가 뭐 한두 번 얘기했고 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NLTC 또 제가 간사를 섬기기 때문에 훈련이 한번 시작되면 서울시민교회 있을 때인데 훈련이 한번 시작되면 이제 한 몇 개월 가거든요. 한 3, 4개월 12주 과정으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근데 뭐 목욕도 못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갔는데 한 1년 좀 더 있다가 이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간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시동생이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자기도 안 맞아서 안 됐고 자기 아들도 안 됐고 그래서 지금 간이 이렇게 완전히 터져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 며칠 내로 안 하면 그나마 이제 죽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목욕탕 안에서 이제 붙들고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하면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막 기도를 했는데 무슨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고 난리가 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뭐 그냥 끝까지 기도를 했죠. 했는데 나중에 너무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이 셋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떼미시는 분들 3명이서 그러니까 저는 구석으로 간다고 한 게 떼미는 장소가 보통 구석에 있잖아요. 왜 목욕탕. 그 곡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막 밑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다 내려다 보면서 수도꼭지가 이렇게 조금 이제 턱이 있고 밑에 내려다
내려다보면 칸막이 같은 게 있잖아요. 왜 그 떼미는 그 장소. 글로 내려다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목욕탕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저런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기도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요. 저는 체력이 그때는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플 때라 오래 목욕을 못 해요.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라 핸드폰도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목욕탕 안에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통사고 환자가 있어서 간 이식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40분밖에 안 지났어요. 기도한 지.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진동이 오더라고요. 몸이. 근데 이분도 그 국악을 하는 분이라 약간 그 영적인 세계를 좀 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빨리 그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도 보고 좀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근데 병원에 당장 갔죠. 그때는 뭐 지금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났을 때 얘기고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소름이 끼쳐서 못 볼 정도에 새카매가지고 완전히 뼈에 가죽만 입혀서 무서워서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래서 중환자실에 면회를 2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회하면서 제가 기도를 계속했고 이분이 심지어는 자기 남편의 배 위에 까만 한복을 입은 여자가 쪽집고 딱 앉아 있는 거를 몇 번 봤다고 그 얘기도 저한테 이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전도팀 또 2명 그 이정명 권사하고 이제 그 몇 명 있어요. 가가지고 그 아산병원 3층에 그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1층에 간호사들까지 다 떼온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어떻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어떻든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 남편인데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죠. 교회 출석한 건 서울제일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첫 출석을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교회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분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건 이분이 그때 당시 엄마 아버지가 다 요양병원에 계셨고 자녀 둘이 있었어요. 이분 이제 위독했을 때 생명이 그런데 자녀 둘 결혼 다 시키고 부모님들 천국 다 보내고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 생존해 계시다는 거. 그래서 뭐 지금 돌아가셔도 하나님 지금 부르셔도 저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더 사셔야 되겠지만 어떻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은 또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전도자 있고 축복이 나와 있잖아요. 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사이에 보면 이제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런 말씀이다.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에는 그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박해라기보다는 이제 배신을 당한 경우예요. 제가 그 이제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할 때 만난 사람인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제 채팅해서 여자들을 만나고 이제 바람 피우고 이래서 애기 둘 깐난쟁이 놔두고 집을 나와서 찜질방에서 한 3일 벌써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이제 저 찾아온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저희가 전도하게 됐고 그 남편 역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업이에요. 돌아다니는 직업이면은 이제 가정에 더 불충실할 수가 있잖아요. 여건상.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남편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호황이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분은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운전기사로 와라. 무조건 내일부터 출근해. 그냥 뭐 생활비 얼마 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 출근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운전기사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비전이 없다. 아직 젊으니까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웠어요. 저희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딴 데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보냈는데 이제 시민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두 부부가 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노동청에서 고발장이 날라온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그 저희 남편이 정말 한마디도 안 틀리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주일마다 밥해 먹이고 애들 용돈 준 그 사람이 나를 고발했다. 평생 못 잊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막 눈물이 복받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옛날 얘기 하지 말래요, 저한테. 한마디로. 근데 이분이 이제 왜 고발을 했냐면 그 저희 공장이 화성에 있는데 수원 노동청에다 왜 고발을 했냐면 우리가 자기 뭐
그 그만두면서 퇴직금 뭐 이런 여러 수당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더 받아야 된대. 자기가 한 200만 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고 확실하게 했는데 아무 저길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잘못 알은 거예요. 그 수원 노동청에 이제 남편도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야단을 쳐서 노동청에서 이제 혼내서 보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사실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셋째 아이를 가졌대요. 셋째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사 비용 그때 당시는 한 60만 원, 70만 원이면 이사 비용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거 갖고 어림도 없지만 저한테 그걸 해줄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해줬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닌 분 같으면 저도 화가 나서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주면서 뭐라고 단서를 붙였냐? 예수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해서 이제 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너무 잘 표현되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둘째 아들을 보면. 첫 아들은 굉장히 정말 가정에 충실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효도한 그런 큰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둘째 아들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늘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자녀가 있거나 먼저 천국 보낸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아마 공감이 가실 거예요.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큰아들 물론 손색 없이 집안에 잘했죠.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으로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은 둘째 아들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겠어요. 첫 아들 물론 잘못한 거 없죠. 그렇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외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아들은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해서 정말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했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로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는 새 생명이 잉태되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온 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나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저런 사람 왜 데리고 왔지? 우리 교회는 맨날 저런 사람만 데리고 와. 전도팀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 마음 한시라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시선이 머물고 계시다는 것. 돌아온 탕자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시원찮잖아요. 그렇지만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측은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픔으로 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뭐하고 왔니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보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또 주저없이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생전해보지도 않은 식당 홀 서빙까지 해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 전도가 결국 안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위에서 우리가 정해놓고 물론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날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 공동체에 대한 축복 따로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저는 불신 가정에 결혼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시어머님 모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님도 예수 믿고 서울시민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또 신우들 3명 다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땅끝이라고 말씀드렸죠. 명절 때
교회에 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해서 너무 완고하게 여러분들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일에 못 오면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더 보내드리고 더 다른 날부터 효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내가 수백 명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너는 엄마한테는 어떻게 했냐? 너네 시어머니 어떻게 됐니?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병 들자마자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안 모셔도 돼요. 사실 넷째고 며느리는 셋째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어머니를 모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는 우리 신흥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의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시선을 돌리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각양각색 방법이 다 있죠. 그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또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총동원 주일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접촉점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이분들을 좀 만나며 무엇으로 그분들이 정말 미안해서라도 저분이 너무 나한테 감동 있게 해서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저분 같으면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한번 다가보세요. 형식적으로 전도지주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이 정말 내가 아끼는 거 내 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거 한번 줘보세요. 오세요. 저도 정말 총동원 주일 옛날에 시민교회에서 제일 많이 온 날 400명도 넘게 한 번에 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이 변화되는 거. 한 생명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살펴줄 때 그 영혼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한 5-6명만 새겨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번에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한 것. 정말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 일꾼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일꾼이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일꾼이 전도팀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한테 쓰임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좀 높은 사람이 불러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